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역설의 복음 비유 29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볼까요? 3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본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바로 심판을 하려 보내신 것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구원받는 세상이 있느냐? 세상이 여기서는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네게티브를 한번 보다 놓으라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책 기록된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지금 전 역사가 멸망할 그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멸망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건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못 알아먹으면은 이 역사는 아플룸이 아주 멸망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성경책으로 내 백성들아 나를 믿어 그러면 너네가 살 수 있단다 멸망치 않단다 했더니 그 누구도 못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400년 만에 지금 시온산에서 말하는 성전이 두 번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14절도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아니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 그게 멸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땅을 지었어요. 자기의 이 어떠한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안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데이어토스 뜻이 다 충만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죠. 왜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지 아니하였대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 그가 영접하는 자요. 그가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엑소시아, 그 권세를 줬다는 것이에요. 디나미스, 그 능력을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혈적으로 부정모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있던 모든 가족 관계도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없는 가정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못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까지도 부정했지 않습니까? 씹히는 뷰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나온 거 보세요. 공간복음에 다 나왔었죠.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드냐? 하나님 뜻 따내는 자, 즉 이 오늘 서정관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뜻을 아는 자, 그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부정모혈의 가족관계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델레마, 알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자 시청각 교제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걸 그런 눈으로 안 보면은 그 가족관계가 전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가족을 이틀거리를 걸어서 자기 아들 형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불구하고 저들을 그냥 매몰차게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자기 가족까지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품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되어 우리 육신으로 이제 땅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엑첼레이징, 인클루즈, 뚫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서 하시면서 이제 3장 5절로 쭉 보자고요. 3장 5절에 바로 이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찾아왔네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밤이다. 저녁이란 얘기예요. 혼란하고 공허하고 호세쿠 역사가 어둠이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한가 보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안옷된 위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대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계시록 11장에 번원하면 그 저주의 바다에서 무저거기에서 짐승이 아비소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 아나바이로 위로 것을 알아버리면은 그게 이제 구원인데, 만약에 그 짐승을 위의 것을 못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야,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거듭난 것이 뭔 줄 아니? 성령과 물로 거듭난 것이 뭔 줄 아니? 하면서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사랑하느냐? 본바와 같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온 자는 인자밖에 없는데 그 인자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네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모세가 하였던 그 일을 우리가 현장 조사 가보면 되겠죠. 수사기법을 한번 가보시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또 이 역사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속에서, 또는 어떠한 물체를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 것을 가까운 데서 파라볼레 비유로 됐기 때문에, 파라는 옆에 벌레 던지다, 파라볼레 던지다. 그 안에는 전부가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 천국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을 보죠. 여기 딱 깔대로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민수기 21장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모세 오경이 있죠. 늘 제가 누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삶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체율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붙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네요. 그런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이 길, 여기서 길이란 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교병을 먹잖아요. 6월절에 우리가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은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이 내가 보암빛도시로는 이 세상을 하나하나 가치 없이 느껴주기 때문에 나에게 끊어주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 구원에 이루는데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죠. 맛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마음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죠. 저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찬의 존재 속에서 그 무한을 또 피안을 자꾸만 내 마음에 심으라니까 육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박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싫다는 얘기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 서동관 목사가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부 한 방향으로 손에 손잡고 내 인기, 내 자아실현, 자기개발, 높은 고지 꼭대기에 향해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모든 인간의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내려와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뒷글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서동관 목사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모세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하고만 성경책이 개입이 되셔서 그 모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엑셀라이징하여 이끌어가는 그 심령을 그대로 성경책에다 유치원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그 모세의 마음이 돼야죠. 그 하나님이 나와 모세가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부 이 역사 모든 것은 나의 소품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 이외의 것은 다 내 소품이 되는 것이죠. 이 역사 모든 것은요. 그럼 이 역사를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그림하고 같이 데칼코마니아니 바로 어버럽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엑소시아 권세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라는가? 왜?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세상을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버렸네요. 저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들에게만 채찍질 하신다 했어요. 라메드 지팡으로 엘렌코 에피뚜미오, 그 다음에 파라케마오, 바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누구에게? 창신의 택한 백성 uncondition election, 아들에게만큼은 instable grace, 그 은혜로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선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include,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예수가 됐잖아요. 조금 전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게 예수가 와서 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바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목숨 걸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이 왔는데, 내가 천국인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저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메타노이야, 니네들이 들고 있는 그 예배는 다른 차원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으로. 너네가 거기서 직접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겠죠. 다 손에 손잡고 열심히 해서 모여서 이렇게 그냥 밴드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자기 그 흥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관념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가짜야. 이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지금 이걸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가 많았대요. 이제 저들이 다 죽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였어요. 사망에 그들이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전부 죽어있는 자예요. 저들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했네요. 범자에 싸우니 이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줘서.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이제 그때서야 알고 이게 맞네. 그러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냐? 이제 중매자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히퍼렌팅카로 그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인가요? 바로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중매쟁이를 어떻게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은 많이 있지만은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느냐 지옥에 내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땅은 그대로 지옥이고 하늘은 천국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니까 그 불뱀한테 물린 자마다 그 예수님이 야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그 예수님 물었잖아요. 이렇게. 예? 물린 자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놋뱀이 뭐잖아요. 그거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저들을 물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 공생의 생활 동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네들은 내 삶으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이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가 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물려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파야 된다니까요. 아주 저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야 돼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돌로 쳐 죽이듯이 그 율법주의자는 당연히 그렇게 그런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체험이 그 죄가 폭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죄를 폭로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설교자는 뭐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는 성경 이 기독교는 안 맞단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니? 그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한테 물려서 바로 내가 물리니까 아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돼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달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능력이 없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12용도 지금 당장이나 불러서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는 아무 힘없이 그냥 덜크덩 십자가에 딱 달려버린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다른 게 능력 아닙니다. 바로 내가 땅 끝까지 흙이 되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티끌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무 힘없이 그냥 덜르덩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있는 백성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에요. 보암이 뜻스럽고 그것이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저는 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피띠와 그 두 마음이죠.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물렸다는 얘기는 누구냐? 물려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했죠. 마태복음 10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저들이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당연히 원수가 됐죠. 이제 원수가 돼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성경은 역설이라고 제가 누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7장 18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밖의 것, 모든 밖에 보이는 산천초목 우주삼랑, 우주삼라만상 그 유한의 존재, 없어질 것은 유한이잖아요. 이 차 안의 존재, 바라볼 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게 전부 비유로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비유로졌다는 것은 파라 벌레, 그걸 전부 시청과 교제로 우리한테 줬어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단다. 그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전부 하나님께서는 밖에 모든 것을 바로 은혜, 칼로스,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줬단 말입니다. 좋은 의도로 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테이오토스, 신성을 몰라버리면 그것이 카코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마다 다 좋은 걸로 주는데 전부 우리가 먹어버리면 전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잖아요. 똥으로 나오잖아요. 전부가. 모두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장 더러운 게 말이라니까요. 그 칼로스 은혜 가운데서 바로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바로 내가 그 호라오, 하늘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가토스, 네가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야. 그 사랑만 우리가 가져간다니까요. 보이는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보이는 소망 속에서 엘피스, 모든 게 그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면 그것이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그것이 바로 네가 디카이오스, 네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네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는 얘기는, 믿음과 소망은 이 역사가 없어지면은 바로 삭제가 되면은 그건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과 텍스트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고 텍스트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파버리면은 성경에 묶여 죽는다니까요. 굉장히 성경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 더럽게 한대요. 모든 게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전부
이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가장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니까요.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래요.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레테이아, 테이어토스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전부 살인, 간음, 광패 우리가 배웠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바로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텔레오스, 온전한 사랑인데 그것이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것이 마지막을 사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전부 성경 있는 그대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속에서 나온 게 전부 악한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의 마음이 일단은 그 애굽에 향해 있다 했죠. 조금 전에 애굽에 향해 있어서 그 이전에 옛 율법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저 유월절 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계속적으로 저들이 왜 예수님이 불뱀이 물었어요? 바로 저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옛 율법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율법이 전부 이 역사가 다 율법이니까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를 먹고 탐색기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이거를 가치 없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은 뭐죠?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4장 15장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예수님이 불뱀으로 왔어요. 불뱀으로 이 역사를 물러온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 4절 볼까요? 4장 1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그쵸?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 폈네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천천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불뱀으로 온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이었고 흑암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호색 그 흑암이었어요. 그게 혼란과 공허라였어요. 그 토후, 보후, 엠티니스 내용이 없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보이는 현상을 살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아픈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설교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불뱀이 돼가지고. 그냥 아픈 줄 알아야지 여기서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왔다가는 바로 지옥 훈련장이란 말입니다. 양육시키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치니까 이 캄캄한 빛이 비치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내가 어둠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린 자만 아는 거예요. 아픈 줄 알 거 아니에요. 물리지 않은 자라고 어떻게 알아요? 뭐 캄캄하다 해서 이렇게 완전히 캄캄한 게 아니라 그걸 밤과 낮을 햇빛과 이 밤을 전부 비유로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캄캄한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햇빛이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뭐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버리니까 빛이 비추었다는 그 같은 네게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니네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다른 차원으로 드리란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땅으로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엑셀라이징하여 그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었어요. 저들이요. 지금 현재 캄캄한 애굽이었다는 애굽이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계시록 17장을 보죠. 성경은 다 하나로 뻥 뚫려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볼까요? 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 읽기만 해도 다 알고 있죠. 다 알 수 있겠죠.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이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탐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짐승.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 짐승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짐승으로 온 거예요. 짐승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뱀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음료를 짐승을 타고 있는 그림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가기 전에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그 나귀가 우리고 바로 예수가 그 나귀의 주인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모든 죄인 중에 괴수가 됐어서 우리 죄를 사러 십자가로 이제 같이 못을 박으러 가는 거예요. 현재 그 그림이라니까 이게 다성이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마를 시켜버려야 같이 죽어버려야 예수님한테 불만한테 물려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넛뱀에서 달듯이 달아버려야 죄가 삭제가 되잖아요. 죽어야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고 짐승이 나고 예수님이 지금 음료로 와서 나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잘못 봐버리면 이 속에 있는 음료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예수를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예수를 봐버리면 예수를 음료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잘못 알아면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 아카달도스 아예 그거를 귀신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12제자가 그 풍랑의 배에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했듯이 유령을 봐버린단 말이에요. 잘못 알면은. 그건 하나니까 나하고 예수님만 성경에서 둘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널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죽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림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택정함을 입은 자 외에는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택정한 자, 창세 택한 백성만 바로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다고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창세 전에 택한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대상이 바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대상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거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누구에게나 다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아들만 찾는 거예요. 택한 자만 찾고 있는 거지 뭐 누구에게나 이런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무엇을 한번 보자고요. 그 야고보서도 한번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다른 데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좀 특이하다.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모세가 돼야 되고 예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은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역사는 전부가 마귀가 잡고 있어요. 호 파실레야, 호 코스모스. 천하 만골 예수한테 줬잖아요. 그
시험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잖아요. 너한테 주겠다니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이 온 호코스모스는 만물은 나의 소품이란 말이죠. 소품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들이 자꾸 나를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체험을 해야지 역동적으로 내가 성취함을 가지고 증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은 나하고 예수 얘기예요. 이 성경은 나하고 예수 얘기라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안 봐버리고 그냥 모세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예수의 사건으로 그냥 눈으로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페르 케리투투, 세페르가 성경 책이잖아요. 그 책이 유언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언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안 입으면 더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듣기만 하고 지식만 많이 써버리면 나에게 체율이 없으면은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것이고 조상의 유전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들이 다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모세가. 그 유전에 우리는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을 그게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거래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 거. 거울로 볼 때는 좋은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거울을 또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거울로 보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율법을 듣고 이 만물을 보이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누구한테 잘하려 하거든요. 착한 일, 선한 일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 양심에 화인 맞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누구한테 그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안 만들어졌어요. 절대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생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생내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와주고 싶거든요. 칭찬도 받고 싶어 하고 누구한테 뭔가. 그런데 그걸 하나님 깨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라니까요. 다 성경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도와주고 싶은데 은혜를 모르고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요.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 내 의가 거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깨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로 쉽고도 여기만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성경은 참 쉽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더라도 이 은혜를 알고 도와주라는 얘기야.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도와주면 그건 전부 악이라니까요. 성경은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원수가 돼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정말로 여러분 아이러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배운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경건하고 싶어하는 게 누구나 다 경건하고 싶어하고 인간이 다 생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것이 죄래요. 성경은. 그러니 누가 어려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애기한테부터 착한 사람 돼야 돼. 고지 꼭대기 향해 달려야 돼. 살찐 성인 해야 돼. 그런 것만 계속 하게 돼. 그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그게 원수가 돼야 되는데 원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성경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거냐고. 말이 여러분들이 도저히 말도 말 같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저도 그러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통달하셔야 그 어디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이 역사는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어렵지만은 깨닫고 나면 쉬운 거예요. 넓은 문이야. 모든 게 전부. 그래야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도 한번 볼까요? 2장 14절. 14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내 형제들이라는 거는 바로 아가토스 된 형제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이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 혹 코스모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할 때 그 뜻을 같이 볼 수 있는, 호라호라 볼 수 있는 자, 하늘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행하라는 얘기는 바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냐. 그 믿음이, 그 행함은 내가 뭔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내 경건해지고 싶어하고 내 착한 행실을 갖고 싶어하는 건 그걸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 하더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들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건 선이잖아요. 남에게 착한 일 하는 거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행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행함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롱받고 땅끝까지 내가 정말로 조롱받고 남에게 욕도 먹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땅끝까지 하나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랬어요.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없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다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사단은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착한 일 해야 돼, 경건한 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내한테 들어와서 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거는 선악이 어디 있니? 계속 나를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날 깨는 거예요. 철장으로 계속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날선 검으로. 그리고 완전히 오늘날 기독교하고는, 오늘날 하나님 백성은 완전 반대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행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 이런 것도 다 오해할 거 아니에요. 문자대로 봐버리면. 여기서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헐벗은 건 뭐예요? 옷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랬잖아요. 헐벗고 내가 굶주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헐벗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그 산상수에 배웠잖아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속옷은 바로 역사 전부가 율법이고 겉옷은 진리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깃으로 주님께서 그 노마 병력을 내려줬듯이 바로 그 진리를 줘야 되죠. 배고픈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줘야지. 먹는 것만 밥 퍼주고 이거 먹을 것만 좋으면 되냐고요. 그 육신의 살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옷이든 먹는 거든 팔아벌레 뷰로 준 거예요. 우리 먹고 잘 살아서 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에피오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그걸 줘야지. 퓨지마 티커스 신령한 물을 줘야죠. 그냥 쌀 퍼주고, 그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서 어땠어요? 사르밧 과부도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그 밀가루 하나 먹고 이제 기름에 튀겨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거기다 쌀 한 말 팔아줘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쌀 한 말 또 팔면 또 안 죽나요? 가져와. 매몰차게 뺏는 거예요. 그게 니네 식량이 아니야.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그걸 뺏어버리니까 완전 그게 완전히 내 소유를 다 뺏긴 거거든요. 이 역사 모든 보여지는 현상을 가치없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한테는. 그러니까 기름이 풍부하고 평생토록 아주 풍부하게 있었잖아요. 그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네요. 하면서 이 양식을 안 주고, 이 하늘의 에피살트스 양식을 안 주고, 진리의 겉옷을 안 주고, 그냥 옷만 주고 먹을 것만 줘버리면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그래 다 밥 줄게 평안히 가라, 한 끼 배불르면 뭐하냐고요. 더욱게 가라, 그냥 이런 옷만 줘버리면, 보이는 현상만 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바로 그 몸에 쓸 것이랑은 이 진리의 말씀 테이오토스를 내가 누려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의 형제는 나란 말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진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리고 있어서 바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피엠이 바로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흘러주면 되는 거예요. 프레스코마이. 내가 뭔가 하려면 안 돼. 하려면 그게 내 의가 된다니까요. 거기에 성경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낫싱입니다. 티끌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오셔서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에요. 역사에서는 힘들고 어려워요.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왼편에 있는 염소한테는 지옥에 갈 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 헐벗을 때 옷도 안 줬고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른 물도 안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나그네됐을 때 그러니까 그놈 밖에 걸 했거든요. 계속 밥도 퍼주고 옷도 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선교도 가서 선물도 바리바리 쌓고서 주고 엄청나게 큰 교회들 얼마나 봉사 많이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했대. 너는 지옥으로. 그리고 너는 영벌의 왼편 염소. 그런데 오른편에는 바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그런 거 전부 그건 모형이라 했잖아요. 그 모형 속에서 진리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옷은 진리라 얘기했고 그러니까 저 준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준 적이 없잖아요. 물은 뭐예요? 프리마티코스 바로 먹는 거는 뭐라 했어요? 바로 먹을 것을 줬다는 것은 이 진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뭐래요?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날 돌봤고 이 역사가 감옥이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나와!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이 감옥에서 나와. 여기가 필라케 바로 감옥이라니까 여기가요. 여기선 감옥에서 우리는 지옥 홀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이라 계속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감옥이라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네가 날 돌봤고 나그네 됐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 왔잖아요. 나그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나라니까 하늘 나라니까 우리도 역사하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돌봤고 나그네 돌봤고 똑같은 얘기네요. 성경은 너무너무 논리적이라니까요. 어디 하나 우연히 적어놓은 말은 없어요. 전부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모든 생물도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은 그 구더지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걸 더럽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적이 없으니까 나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 맨날 땅 끝에서요. 내가 얻어먹기나 했고 땅 끝에서 그냥 띠끌이 돼가지고 내가 뭐 거지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즉히 작은 자한테. 너 양, 오른편에 있는 자, 천국. 성경이 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심지어 재래식 화장실을 제가 볼게요. 재래식 화장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식과 절기를 폐했다 했잖아요. 지금은. 만약 이 말씀이 없는 것을 드리게 되면 그것을 똥으로 제하여 버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굳어지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타지도 않는다 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 그림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죠. 재래식 화장실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여기 있네요. 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냐면 구더지도 죽지 않대요. 그리고 구더지란 건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도 죽지 않고 지금 오늘날 구더지란 얘기예요. 모두 우리 인간은 구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죽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치도 그 미꾸라지 그 구더지 소금 쳐보세요. 얼마나 파닥하잖아요. 사실 그런 아픔을 우리 여기서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현재 여기서 여가 지옥이면 겪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버리고 너무나도 기뻐버리고 내 감정 위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절하게 지옥의 그런 백신을 맞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두고 화목해래요. 화목은 바로 내가 산 제사 드린 거거든요. 산 제사가 뭐라 했어요? 바로 세바이마죠. 바로 내가 이렇게 산 제사 드려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게 영접의 라투리오, 그 영적 예배 증거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래요. 그게 그 예배만이 드린대요. 나는 구더지입니다. 아니 구더지보다 더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만일 네 눈이 널 범죄케 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또 밑에 보니까 41절 보니까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응? 만일 내 손에 너를 핍박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손 발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다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옷째가 다 십자가에 박혔잖아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처절히 알았는 얘기예요. 나는 갈치 맛은 내가 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지금 구더지 속에서 이렇게 꾸들꾸들하고 지금 속임치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부 그걸 해줬기 때문에 자유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더지라고 봤어요. 말라기 2장 보죠. 어느 날 안식을 잘못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더지로 얘기한 거예요.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리라. 그러면 똥을 뿌려버린대요. 구더지 속에. 그럼 구더지 속에 얼마나 제일에서 산적하면 꾸들꾸들 하잖아요. 엄청나게. 그게 아주 우글우글거리잖아요. 그게 부정한 거잖아요. 똥을 먹으려면 난리가 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똥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더지들은 이 화장실에 보면은 하나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빛을 보고 죽잖아요. 똥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그 물기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나와서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오란 얘기예요. 나와서 죽어야 무트 반드시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안 죽으면 안 된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치없이 느껴버렸다니까. 내 가족까지도 나까지도 난 티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돼야 결국 내가 탕자처럼 그 돼지 지은 열매에서 먹고 있네. 내가 뒤돌아보니까 지은 열매를 먹고 있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귀신들이 아주 득실득실 그러대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구더지가 있는 상태가 요한계시록 18장이요. 그가 어떤 상태냐 그가 성전이라 성전. 오늘날 2절 한번 볼까요? 18장 2절.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쳐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건 섞인 말이란 말입니다. 왜곡된 말, 엉뚱한 말. 그게 귀신의 처소래요. 지금 오늘날 교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지금 그들이 각종 귀신, 예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해버리니까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에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는 4절 보니까 하늘로서 다른 큰 음성이야. 하늘. 내가 하늘이 돼야 하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인식이 돼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전부가 나사로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잔다 했잖아요. 나사로 일어나라. 나사로 일어나잖아요. 바로 내가 죽었다임을 인식해야 자인식이 돼야 그 나사로만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다른 이는 못 들었지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하늘이 됐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거기 나와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게 죄래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죄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대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삼층천을 바라보고 나서는 그걸 전부 배설물 여겼다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예요. 이거 더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내가 그보다 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다 나온 것보다 더러운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봤잖아요. 전부 더러운 것만 내보낸다잖아요. 똥, 오줌, 땅구멍, 깃밥, 눈곱, 입에 나오는 침. 한 일주일만 아니 한 달만 씻어보세요. 인간처럼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 인간이 없다니까요.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이 마음이라니까요. 인간에서 그렇게 더러운 거 나오는 거예요. 한 달만 안 씻어보라니까요. 이런 동물들 안 씻어도 깨끗해요. 한 인간은 그렇게 더럽단 말이에요. 니네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 자인식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 내가 그런 자인식인데 누구를 존경하겠냐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를 봐야만이 되지. 나를 못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다음 보죠. 바로 이 상태가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정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그 구더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낯식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사시나요?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 죽인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그렇게 네가 되었을 때 바로 거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대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냥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아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얘기예요.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고백이 나한테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10절도 보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택하여 살으심이라. 그렇죠? 아니 8장 6장을 봤네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불뱀이 예수가 우리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줄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원수 됐구나. 하나님 원수 됐네요. 아니 나를 죽이러 왔는데 그거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죠.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죽이려 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묶고 원수를 만들어 놓고 불뱀이 또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 드렸다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하는 자는 뭐였어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8복에서 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바로 그것이 휴오스 아들이란 얘기요. 그거 다 같은 얘기네요. 성경 하나 딱 뚫려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나.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에서 보는 눈으로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로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 선 지식을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오늘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그럼 읽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요. 자, 본바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하느냐. 여지껏 제가 얘기했던 것, 이 진리를 깨닫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내가 원수임을 알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이 믿음 제가 여지껏 설교했던 것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만약에 이 믿음을 모르고 그냥 보는 현상을 살아보면 그거는 앞을 놈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다 사랑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불뱀을 보낸 목적은 바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를 물어서 죽여서 바로 원수가 만들기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참 이렇게 어렵고도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알고 나면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계시를 안 받으면 죽었다 깨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전부가. 전부 어떤 세상은 나의 소품을 오고 어떤 세상은 아들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내 맡은 그 연극 그 상황 극 속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거지로 나왔으면 거지로서 열심히 하면 되고 왕이면 왕으로 열심히 하고 되고
전부 왕 되고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 뭐냐 그 배너에서 보면은 영화 보면은 모세는 종이었잖아요. 그 배너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종은요 그 배너는 이 뭐냐 이 그 수입료가 그 뭐죠 그 수입료 그렇죠. 영화 배우 그 주역의 배 그러니까 수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황제죠. 너무 황제죠. 황제는 몇만 원밖에 안 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왕으로서 또 재벌 총수로 또는 거지로 또는 뭘로 이렇게 내 상황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냥 거기서 왕 되려면 되냐고요. 그럼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리면 영화 끝나면은 그 배너는 수백억을 받고 그 황제는 뭐 몇만 원밖에 더 받았겠어요? 어차피 그 소품이었기 때문에 배너의 소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듯이 우리 똑같이 역사가 전부 이 상황극이라니까요. 지금요. 우리도 내 맡은 바 일해서 뭐 대통령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총수를 부러워하면 되겠냐고요. 내 맡은 바 내 거지면 거지 내 직장이면 직장은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뜻만 찾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역사가 끝나면은 수백억 받듯이 우리는 천국의 그 영생 돈하고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것도 전부 소품으로 준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모든 것을 내 소품을 그 자체가 소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죠. 그 얘기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핑계할 수가 없대요. 바로 이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심판을 예수님이 해버렸잖아요. 그걸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이 더 사랑하더라. 그게 악한 거라니까. 이거 못 알아보는 게 악한 거예요. 선악을 우리 구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죄는 카타쿠리로 누구한테 정죄하겠어요? 이걸 알아버렸는데 다 선악 저거는 하나님 내 소품이라고 알아버렸으니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이 진리를 모르는 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냥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느니 이 빛이 미워하죠. 야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돌아와 메타노이야 니네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아주 그냥 이 신앙도 보여주기 위하고 종교 행위하고 있는데 새벽기도에 열심히 남들 칭찬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내려놓으라니까. 그 행함이 아니라니까.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걸 내려놓은 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우리 사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미워한다잖아요.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안 받으라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걔도 가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왜? 자기네 행위가 드러나니까. 성경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면도칼란 들어갈 죄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 창세를 택한 백성만 안다니까요. 이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한 명의 아들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들이 있으면은 번뇌 온다니까요. 저도 일주일에 2번씩요. 2번, 3번씩 한 7, 8시간씩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칠 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자유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체면이 뭔 관계 있어요. 체면이요. 찻집에서 하면 어떻고 집에서 하면 어때요. 뭐 꼭 교회 많이 모여놓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그거는 힘듭니다.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이건 정말로 헐리거스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거기만 못 끝내죠.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바로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뭐죠. 이런 거 성경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18장 8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고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홀리거스 거의 없대. everyone. 제가 봐도 거의 없습니다. 다들 정말로 이거는 어렵고도 쉬운 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바로 저희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내 속에 킵시키는 거라고 오늘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또는 이걸 안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 동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가 나가는 거는 항상 듣고 또 듣고 복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듣고 하셔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저한테 또 문의해 보시고 또 같이 배우시고 저도 좋은 거예요. 저 천국 백성 같이 공부하니까 좋잖아요. 저도 외롭고 그러잖아요. 같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이거 돈 안 받습니다. 밥은 사세요. 그러듯이 예를 들어서 찻집에서 하면 차는 여러분이 사시고 애한테 가르쳐 준 것은 아주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맛을 깨닫게 하신지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정 사랑한 것은 그 뜻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신성을 찾아서 정말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이 역사 속에서 내 상황극 정말로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알아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